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뒤에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머니가 이제 밖에 나가시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죠. 얘들아, 엄마 나갔다 올 동안 집 잘 지키고 어지럽히지 말고 싸우지 말고 숙제 다 하고 잘 있어라. 그리고 이제 시장 갔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엄마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얘네가 잘 있나? 무슨 사고는 안 났나? 안 싸우고 있나? 돌아왔는데요, 숙제도 다 해놓고 정리해놓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면 엄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왔는데 싸우고 다투고 집안은 어지럽히고 숙제 안 하고 화가 많이 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잘 있어라, 내 가르침을 잘 전파하고 있어라, 사이좋게 지내고들 있어라, 교회를 잘 세우고 돌보아라, 예수님이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곧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같이 볼 건데요, 우리 23절을 먼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강림하시는 그날,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모든 전 인격이 너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쓰는 편지인데요, 우리가 편지의 말미를 읽었거든요. 여러분 편지 다 써보셨지요? 편지 써보시면 맨 끝에는 어떤 말 씁니까? 맨 끝에는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꼭 하고 싶은 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후반부, 이 말미에는 권면하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너희가 어떻게 하고 지내고 있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성도들은 너희 안에 있는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잘 알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도자는 12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자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내가 한 번 더 하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다스리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스린다 그러면은 이 지배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스린다는 말의 뜻은 이 앞에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은 저 뒤에 뒤쳐져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방패로 삼아서 뒤에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온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맨 앞에 섭니다. 여러분, 앞에 서면은 뭐가 어렵습니까? 앞에 서는 사람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엉뚱한 데로 가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누가 제일 먼저 당합니까? 앞에 선 사람이 제일 먼저 당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이 나한테 뭐 일 시키려고 저러나, 그래서 목사를 잘 피해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원래 하는 일이 권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봉사합시다. 집사님, 이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술, 담배는 하지 맙시다. 나쁜 일은 우리 하지 맙시다. 좋은 일을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늘 권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권하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근데 교회가 잘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뭐를 하셔야 되냐면 권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하면 따라오겠지. 앞에 나서면은 그분이 지도자입니다. 뒤에 머물고 뒤로 뒤처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지도자가 없는 교회가 되고, 지도자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자들을 너희가 알고 12절 말미에 알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알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지도자를 너희가 무시하지 말고 알아주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앞서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그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지켜지기를 원하면, 내가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 교회의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잘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다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사들이 다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대열을 맞췄습니다. 행진을 하는데 어떤 병사 하나가 저쪽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같이 대열을 맞춰서 행진하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나서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거기 있지 말고 그 대열에 다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죠. 게으른 자는 그런 겁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대열에서 흐트러져 가지고 다른 데로 세워버리는 사람이 게으른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열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있으면 그를 훈계해서 다시 원상 복귀시켜야 되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영영 게으른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는 뭡니까? 성도의 의무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대열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마음이 약한 분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시련이 닥쳐오고 풍파가 오면 넘어지고 그 시련 풍파에 쓰러지고 휩쓸려가는 그런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힘이 없고 누가 약한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내 주변에 내가 붙들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잘 살피는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어떤 사람을 살피냐면 누가 힘이 센가, 누가 권력이 있나, 누가 돈이 있나, 재물이 있나, 많은 사람, 가진 사람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 출세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약한가, 누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을 가서 잡아줘야지. 그런 곳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강한 것처럼 보여도요, 말 한마디에 우리가 휘청휘청합니다.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교회 안 나오고, 말 한마디에 신앙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이 시련 풍파 많은,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붙들어주는 겁니다.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짓이 뭐냐면 서로 자기가 높다, 잘났다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더 낫다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남았을 때는요,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도 흩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붙들어주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서로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사도들처럼 서로 붙들어주는 옥포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상대가 나한테 악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갚아줄까?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 선택할 수 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우리 잠언 20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뭐라 그래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 갚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하는 거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는 그 사람한테 선을 행하라. 오히려 친절을 베풀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행하는 그 사람한테 무대응으로 가만히 있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한테 선을 행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 안갚음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안갚음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한번 앞에 한번 우리 자막에 보이네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같은 동족이 와가지고 해코지하고 말씀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갚음하고 싶습니다. 갚아주고 싶습니다. 나도 가서 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9편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왔습니까? 자기한테 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올 복이 어디로 갔습니까?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는 그 사람,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도 같이 쌍욕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조금 천천히 갔더니 뒤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빵빵거리는지 저도 신경질이 팍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월해가지고 제 앞으로 얼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가지고 빵 한번 눌러줬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급한 일이 있겠지. 화장실이 가고 싶겠지. 배가 아픈가 보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지. 신경질이 확 날 때 여러분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창문 내리고 운전하다 말고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 일이니까 악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하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욕하는 사람한테 욕으로 대꾸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너희가 그거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야 너희가 복받고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는 지혜를 우리가 잘 배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밑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욕합니다.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냐. 네가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라. 온갖 욕을 다 하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무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거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 되어 있죠? 뒤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 분이 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분이 나는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분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면 말하기 싫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이틀 갑니다. 3일째 됐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그럼 뭐 한 달째 말 안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야 되잖아요. 다시 부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착잡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가 먼저인 삶을 살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하고, 아플 때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 기도하고, 잠잘 때 끼니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날리기 해보셨습니까? 연날리기 잘하려면 연을 잘 줄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에 한눈 팔아서 놓치면 연줄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연날리기 할 때는요, 다른 거 하고 싶어도 그 연줄을 내 몸에다가 둘둘 매고서 감아 놓고 다른 걸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백성들하고 똑같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모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은 늘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고, 다른 백성들은 그걸로 인해서 늘 원망하며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give thanks all in circumstance, 그런 말이 들어있는데, 그 circumstance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circle이라 그럽니다. circle이라고. 근데 그 circumstance라는 말이, circum이라는 말이 둥근 원을 말합니다. stance는 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둥근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ircum이라는 말이 원형 경기장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고대에 보면은 큰 경기장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풀어 놓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저 문이 열리면 사자가 나올지, 표범이 나올지, 검투사가 나올지. 근데 내가 거기 서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죽음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 너머에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종종 성경은 불에다가 비유합니다. 불은요 모여야 탑니다. 연료를 부어 넣어줘야 탑니다. 기도하고 말씀 생활 않는데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모이지 않는데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옆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불이 나한테 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가다가는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예언하는 사람, 그 사람들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 해도 그거는 다 참고사항이고 그 예언의 말이 성경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 예언을 따라서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집 사고 그러면은 나중에 큰 원망 살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말씀은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것 악이라도 다 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헤아림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일인가, 멀어지게 하는 일인가, 내가 이거를 먹으면 예수님한테 멀어지는가, 가까워지는가, 내가 이걸 하면 예수님한테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모든 헤아림의 기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옥포중앙교회는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함께 모여서 기다리는 좋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